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그들에게 이미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진리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터 위에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 그 중에서 할례를 지키는 것, 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핍박은 너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또 그 안에 속한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그 지역에 원래 살던 그 사람들, 그들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율법의 준수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문제를 너희에게 삼겠다. 너희에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로 너희를 우리 공동체에서 배척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왜 이와 같은 핍박을 가했는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부정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되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말해봤자 안 통하잖아요. 그들에게 핍박하고 강요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신과 같은 동족인데 그들처럼 유대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긴다 말하는 그 유대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선민사상 또는 자신의 공동체, 민족의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 특별히 지금 그들이 자신의 원래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의 나라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지역에서 한 민족 한 동포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 다시 말해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결코 그들이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협의 결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의 전통과 관습, 특별히 할례를 강요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이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다른 복음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복음에만 의가 있고 너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 복음을 들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얻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는 그 순간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너희에게 벗겨진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옛 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 죄의 삶을 못 박혀서 모든 것들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어떤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속했던 그 옛날에 육체에 죄악된 일들을 생각해봐라.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악된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옛 죄의 삶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겁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또 진리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는 자랑이 없다라는 것. 우리 먼저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먼저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에게 강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육체로 자랑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받는 박해를 그들이 피하고 면하기 위한 아주 얕은 꾀에 불과하다. 정말 옳지 않은 술책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너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너희가 할례 받음으로 너희가 행하지도 않아야 될 유대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고 할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 자랑이란 것이 와 우리를 통해서 쟤들이 할례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 받은 것 유대 전통과 관습을 따르기로 약속한 것 그것을 명분으로 자신들이 속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하나의 얕은 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그들의 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피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죄악된 권세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뒤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에 여러분들 직면을 합니까? 학교에서 OT를 가면 OT 문화가 어때요? 다 세상의 캠퍼스의 문화잖아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는 문화예요. 다들 어디서부터 술을 배웠냐 하면 다 학교 OT 가서 배웠다 그래요. MT 가서 배웠다 그러고. 왜냐? 거기에서는 선배들의 강요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따라 당하거나 선배들로부터 낙인을 찍히잖아요. 쟤 버릇없는 애야? 쟤 이상한 애야? 맞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뭐 괜찮아요?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취업한 지체들도 있고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 지체들도 있지만 직장에서의 모든 업무가 다 우리가 말하는 법대로 다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편법이 난무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감면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 다 모든 것이 술책과 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선배들과 또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칭찬받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존중받을 수 있어요. 높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책망받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업무 진행하잖아. 다 이런 식으로 성과 내잖아. 그렇게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에 또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결코 핑계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자신의 그 세상의 권력과 그들의 핍박과 타협한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무엇만을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왜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돼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용돈 주셨나요? 용돈 주셨어요? 오늘 우리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친구들, 오늘 또 우리 장학금 받는 또 장학 수여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장학금 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직장인 지금 취업한 우리 지체들 혹시 성과급을 예수님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한테 주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동일한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죄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죄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시키신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의하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얻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멸망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들여도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태워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눈 감고 주님 만나지 말고 눈 뜨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은혜에 비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에만 비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갚으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또한 이와 같은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 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또 동기부여를 보여주는 동기부여를 또 갖게 하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났을 때 전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했어요. 너가 그곳에 가면 지금 너를 잡아 죽이기 위해 정말 두 눈 번쩍 들고 지금 살피고 있는 그곳에 있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다. 너 가는 순간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 잡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로마로 가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왜냐? 성령께서 내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고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세상과 손 붙잡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이 옳다라고 옳지 않은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요즘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20대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온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어린이집에는 잘 생각 안 날 테니까 유치원 생각나나요? 잘 안 나죠. 초등학교 때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무엇을 배웁니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죠. 공부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정당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는 내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세상의 방식을 계속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때 칭찬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너 정말 잘했다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복음의 진리 들었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어라.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너희가 패배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이다.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겨라. 너희의 원수까지도 너희는 품고 사랑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먼저 너희한테 사과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라. 모든 주님의 말씀이 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치관이 충돌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뜻대로 살아가요.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힘들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의 핍박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점점 지쳐가면서 힘을 잃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조금씩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고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을 타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신앙의 양심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다 지켜보시는 것 같고 내 심장을 벌렁벌렁 이렇게 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감각 가운데 지나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온갖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 쫓아서 세상의 방탕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는 두 팔 벌려서 경건한 척, 신실한 척, 선한 척, 가식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굴복하여서 자신의 육체로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삶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아.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그 순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을 핍박했어요. 왜냐? 바울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갈릴리 나사렛 주신 예수라는 그 사람은 거짓된 진리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미혹당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잡아 죽여야 돼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르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바울은 무엇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로서 율법에서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정말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의 의를 위한 것, 나의 자랑을 위한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육체의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자신의 생명을 던져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태정도 맞고 매로도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강도로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을 잃는 위협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나중에 그 로마에서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만약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신분과 권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도 적당히 경건하게, 세상 속에서도 적당히 타협하여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도록 세상과 타협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 너희의 전 삶을 들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는 것은 너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성립해야 될 신앙의 관계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어떠한 부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가 있어요. 이때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무엇을 그 말씀합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받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기만 하는가? 막 꾹꾹꾹 참고 기다리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내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연단되게 하신다. 연단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원석, 옥 알죠? 옥의 원석을 봤습니까? 옥의 원석은 그냥 돌덩이예요. 돌덩이. 그냥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일반 돌덩이입니다.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옥을 갈고 단련하고 막 따듬으면 어떻게 돼요? 옥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금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에서 막 금 캐면은 금덩어리 처음에는 금이에요. 그 자체가 금입니까? 아니죠. 막 캐면 시커먼 석탄가루처럼 그런 게 톡 튀어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재단에서 막 이제 달궈서 쫙 뽑아내면 순도 99.99%의 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광물이에요. 그것을 녹이고 재단에서 연단시킬 때 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옥석과 같이 정말 순도 99.99%의 금덩어리와 같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질 때 그 연단이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소망을 이룬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주께서 가르망하신 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영과 힘을 주셔서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 지치지 않게 하시는 은혜, 끝까지 주어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받은 바울은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받은 고난의 흔적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흉한 흉터로 또는 감춰야 될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흔적이 자기가 세상 가운데 생명을 잃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몸에 이 예수의 흔적이 수없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감당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 그것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가하는 그런 흔적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또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